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더불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4명의 가장 귀한 믿음의 조상의 이름들이 등장하고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이 4명의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삶과 그들과 함께 하신, 그들과 동행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삶이 평탄하고 늘 행복하기만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 갖는 여러 가지 고난과 힘든 문제들과 씨름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 각각 나름대로 당신의 삶은 어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도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고백처럼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인생의 연수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저 좋지만은 않습니다. 참 힘든 일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며 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부르셔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정들었던 하란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는 이주의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도 있었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자녀가 100세가 되기까지 주어지지 않는 고통 속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끈질긴 기다림. 자녀가 아직 없는 분들은 괜찮다고 겉으로는 이야기하지만 그 속사정 속에서 바라는 마음, 지금은 아들이 하나 있어서 다 상성했지만 5년이 넘도록 아이가 안 생기는 한 동료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 저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한 생명 중에 하나라면 그 별들 중에 찌그러지고 이그러진 별이라도 나한테 주셨으면 좋겠다.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자녀 하나만 나한테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기다렸던 후배 목사님의 고백을 여전히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녀를 기다리며 그러한 세월을 견디어냈던 것이죠. 이삭은 땅의 문제, 소유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습니다. 아직도 온전히 가나안 땅에 정착되지 못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주셨는데 그 땅에 정착하지 못했던 이삭은 그랄 땅에 정착하여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수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복을 누린가 싶었는데 이를 시기했던 그랄에 있던 족속들이 그를 내쫓았습니다. 갑작스럽게 땅을 잃어버리고 그랄 골짜기로 쫓겨나야만 됐습니다. 그곳에서도 새 소망을 품고 우물을 파서 새롭게 삶을 시작하고자 하는 물이 필요하니까 우물을 팠는데 팔 때마다 와서 시비하고 이거 우리 땅인데 하면서 쫓아내고 로봇에 이르기까지 그는 그러한 빼앗김의 아픔 속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조금 이따 나누겠지만 더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죠. 요셉은 그 사랑받던 그가 형들의 질투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했고 결국에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노예 생활을 하고 좀 잘 되는가 싶더니 누명을 씌고 감옥에 가고, 여러분 아무리 총리 생활을 오래 했더라도 그에게 물어보면 그 노예 생활과 감옥의 생활이 험악한 세월로 기억되면서 그 마음에 입었던 상처들이 아마도 흔적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축복의 사람들도 이런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이 자녀들에게 복을 주고 이웃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들 스스로도 그들의 삶을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의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험악한 세월 중에 이런 축복을 선포하고 축복을 나누어 주고 축복을 이어가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와 야곱의 이야기들을 성경 속에서 조금이라도 들은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감옥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젊은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꿈에 하나님이 주신 계시대로 7년 동안의 풍년과 7년 동안의 흉년을 대비하여 이집트의 풍년 기간 동안 곡식을 잘 저장을 했습니다. 마침내 7년이 지나고 흉년이 들기 시작했는데 너무나 심한 가뭄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함께 이 흉년으로 고통을 당하며 곡식을 구하는데 애굽 땅에는 곡식이 풍성했습니다. 저장해 놓았기 때문에 애굽으로 모두 곡식을 사러 옵니다. 야곱도 기근이 들고 먹을 것이 없고 가족들을 부양하지 못하자 그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내려보내죠. 그곳에서 팔아가지고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음을 확인을 합니다. 복수를 당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나를 먼저 이곳에 내려보냈습니다 라고 요셉이 그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있던 아버지 야곱도 이집트 땅으로 불러들여서 기근을 이기며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끔 도와주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총리의 아버지가 외국 땅에서 들어왔으니 왕이 보고 싶어하고 왕을 만나기 위해서 왕궁에 야곱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뭐 권위가 있거나 바로와 동등한 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는 주는 자이고 야곱은 받는 자이고, 바로는 행하는 자이고 야곱은 지금 초췌한 모습으로 기근을 피해 와 있는 늙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 야곱은 당당하게 바로를 축복합니다. 인사치레로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들어와서 한번 축복하고 나갈 때도 한번 축복합니다. 물론 그의 인생이 험하다고 고백하지만 당당하게 축복하는 모습, 그의 축복에 해당하는 이 말은 그의 요셉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도, 그의 자녀들을 죽기 전에 축복할 때도 똑같이 쓰여졌던 말입니다. 그러니 축복의 권위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축복을 하는 야곱의 모습은 과연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오늘 본문 말씀의 7절과 10절 말씀에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10절도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야곱이 들어가면서 축복하고 나오면서 축복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야곱은 정말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자들이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면 좋을 것 세 가지가 있다. 초년 등극과 중년 상처와 말년 무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초년, 너무 일찍 영화롭게 되면은 교만해지기 쉽고, 그래서 교만해지기 쉬우면 인생 망가지기 쉽다. 뿐만 아니라 초년에 등극하면은 경쟁자들이 심해지고 옆에 따가운 눈초리들과 파괴하려는 세력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인생이 험악해질 수밖에 없다. 야곱은 그런데 초년에 등극했습니다. 중년 상처, 가장 사랑했던 라헬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야곱은 인생 중에 당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남자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필요한 게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아내고, 두 번째는 부인이고, 세 번째는 마누라다. 그런데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잃어버리는 아픔, 정말로 주체할 수 없는 아픔일 겁니다.
세 번째는 말년무전인데요. 나중에 늙어서 스스로 밥을 먹고 손자들에게 용돈 정도 줄 수 있는 돈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 초췌해지고 힘들어진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야곱의 삶을 보십시오. 말년에 곡식을 꿇어 아들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내고 가정을 부양할 수 없어서 요셉 아들, 그것도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만나 그의 손에 힘입어서 애굽으로 모든 가족들이 이민 오는 그런 모습을 가진 게 야곱의 모습입니다. 초년에 등극했지만 그것이 인생을 꼬이게 만들었고 중년의 상처의 아픔을 가졌고 말년무전인 그러한 모습들. 초년에 쌍둥이로 태어난 야곱이었습니다. 형은 에서였죠. 복중으로부터도 빨리 나오려고 경쟁하다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야곱이란 이름이 붙어졌던 이 야곱의 삶은 언제나 첫째를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장자권은 그냥 영적 흐름의 장자권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 사회에서 장자는요, 아버지의 것에 많은 것들을 소유할 수 있는 소유의 축복이 있는 권한입니다. 욕심이 있었던 것이죠. 형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어머니와 함께 속여서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도 없고 장자권도 소유하는 초년 등극의 귀함을 얻은 줄 알았는데 이것이 형제 간의 갈등이 되었어요. 가족의 비극이 됩니다. 그래서 칼부림이 나려고 합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걸 눈치챈 어머니가 이 야곱을 자기 오라비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시킵니다. 이런 일들이 야곱의 인생을 처음부터 험악하게 만들어낸 모습이었습니다. 그 도망의 길에 지쳐서 돌베개를 베고 길가에서 잠을 청하는데 하나님이 그 당시 야곱을 만나주시잖아요. 꿈에 하늘문이 열리고 사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과연 여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이 본인과 함께 동행하심의 체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루스 땅에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야곱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동행하고 내가 함께하고 너를 지키며 내가 이곳으로 돌아오기까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을 들은 야곱, 하나님이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이구나. 그곳 이름을 베델로 바꿔줘. 베스는 집이라는 뜻이고 베들레헴 할 때 들어가는 것이 집이라는 뜻입니다. 빵집.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로 이름을 바꾸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구나라는 믿음의 확신이 그곳에서 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초대하시고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신 분들 하나님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성전을 나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키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들은 그 서 있는 곳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동행한다고 해서 인생의 험악함이 사라지냐? 그거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알면서도 우리의 욕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신앙의 고백을 자꾸 삼켜먹습니다. 라반의 집에 갔는데요, 외삼촌의 집에 도착했는데 가장 먼저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그 힘든 여정 속에서도 뜨거운 청춘에 불타오른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라헬을 보자마자, 외삼촌의 딸을 보자마자 한눈에 반했습니다. 내가 저 여인과 결혼을 해야 되겠구나. 라헬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얼마가 지난 다음에 외삼촌이 묻죠. 내가 그냥 공짜로 밥을 먹을 수는 없겠다.
어떻게 하겠느냐? 라헬을 주십시오. 제가 7년 동안 열심히 무상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7년 동안 열심히, 7년이 하루같이 일했다고 성경이 고백하죠. 그리고 첫날 밤을 치렀는데 칠흑같이 어두운, 요즘처럼 전기도 없고, 일어나서 아침에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인 레아입니다. 라반이 사기를 쳤습니다. 자기가 형에게, 아버지에게 사기친 것처럼 똑같이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인생의 꼬임이 있죠. 그러나 라헬을 사랑하기에, 그러면 라헬을 또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제도가 달랐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7년을 더 일하면 되겠습니까? 일주일 지난 다음에 또 결혼하고 7년을 또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그에게는 어렵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14년 동안을 아내를 맡기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를 낳기 시작했는데 경쟁이 붙었습니다. 라헬은 안타깝게도 아이를 빨리 갖지 못했습니다. 레아가 아이를 낳고 나니까 라헬이 조급해지니 자기의 몸종을 야곱에게 아내로 주어서 아이를 낳게 합니다. 그랬더니 레아도 자기의 몸종을 또 아내로 주어서 자녀를 낳게 합니다. 나중에 느지막이 라헬이 낳은 아이가 요셉이고, 그리고 또 맨 마지막으로 베냐민까지 낳아서 12명의 아이를 낳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근간이 되죠. 이러한 가운데 야곱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또 다른 꿈을 꾸죠. 라반의 집에서 더 일을 하자. 6년 동안 더 일을 하면서 부를 축적합니다. 그런데 그 축적된 부가 또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우리 아버지의 집에 일하면서 저 친구가 우리보다 더 많은 부를 축적해? 이것이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되고 해서 마음속에서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생겨요. 그것을 낌새챈 야곱이 그들이 양을 치러 멀리 떠난, 양 털을 깎기 위해서 멀리 떠난 기간을 이용해서 모든 가족과 양떼를 이끌고 도망을 합니다. 이 사실을 3일 후에야 안 라반과 아들들은 군대를 이끌고 쫓아가죠. 죽이고자 쫓아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라반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십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형이 죽이려고 했는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주시고, 외삼촌 라반이 죽이려고 하는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주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들을 만나면서 야곱은 인생의 길들, 험악한 길들을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이제 고향으로 가야 됩니다. 고향에는 누가 있습니까? 에서가 있어요. 형이 있어요. 자기가 속이고 도망한 형이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이 있어요. 20년이 지났지만 그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죄를 진 사람은 그 죄의 악의 뿌리들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쉽게 놓지 못합니다. 형이 나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라는 의심과 두려움에 가득 차 그 길을 갑니다. 야복강을 넘어야지 고향 땅에 갈 수 있는데, 그리고 형에게 전가를 해서 형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되는데 두렵습니다. 모든 소유와 가족을 다 야복강을 건너보낸 다음에 혼자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나를 구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대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 씨름하며 야곱을 온전케 하는 길로 인도를 하시죠. 그의 의지대로 살고 그의 힘대로 살고 그의 욕망대로 살았던 거, 이제 나와 씨름하며 내 중심을 치겠다, 환도뼈를 치겠다,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살지 말고 나를 의지하며 살아라 라고 하면서 환도뼈를 치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고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면서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갖고 있던 그는 형을 만나러 가면서요, 400인의 용사를 끌고 온다고 하니까 어떻게 나오는지 테스트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면서 결국 형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굽혀서 무릎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다라고 멘트를 날리며 그 앞으로 나아가요. 형의 마음은 이미 녹아 있는데, 형의 마음은 이미 용서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야곱을 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렇게 구원받는, 목숨을 구제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이루었으면 그 뜻을 금방 깨닫고 온전한 길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돌아가겠다 약속을 했으니,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사라지면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고 이거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너무나 열심히 주님 섬기겠습니다 이러다가 문제가 사라지고 나면 또 다른 욕망들이, 또 다른 욕심들이, 또 다른 편안함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베델로 가던 도중에 세겜 땅에 이르렀는데 푸르고 물 많고 넓은 땅이 눈앞에 딱 펼쳐졌습니다. 형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내가 그곳에 가야 되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까지 드립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이 아니었어요. 그의 생각에, 그의 욕심에 이곳이 좋으니 이곳에 있어야 되겠다. 탈이 납니다. 언제나 인생의 험악함은요,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넘어설 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야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설 때 인생의 험악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딸 디나가 히족 속의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욕을 당해요. 그 일 때문에 서로 갈등이 일어나다 결국에는 야곱의 아들들이 히족 속의 모든 남자들을 베어 죽이는 살육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이냐면 야곱의 식구들은 별로 안 돼요. 그런데 히족 속의 모든 남자들은 다 죽였지만 그 주변에 그들과 동맹하고 있었던 동족들은 많이 있어요. 이 동족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우리의 연합되어 있는 동맹국들을 건드려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라고 복수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었습니다. 이걸 야곱이 두려워한 거예요. 그런데 그 복수의 손길로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구원해 주셔요. 야곱의 일가를 구원해 주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 영혼의 음성을 주시고 순종하는 야곱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셔서 세겜 땅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오게 또 한 번 구원해 주십니다. 험악한 인생 속에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야곱은 늘 만났던 것이죠. 단지 그가 자꾸 잊었기 때문에, 그의 욕심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험악한 인생이 지속된 거예요. 베델로 올라와서 잘 정착하는가 싶었는데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는 일이 생깁니다. 아내를 잊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잊습니다. 거기에다가 라헬이 첫 번째로 난 요셉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다른 자식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가장 귀한 아들이었는데 어느 날 형들에게 심부름을 시켜서 양 잘 치고 있는지 보고 와라 했더니 형들이 겉옷을 갖고 와서, 피 묻은 겉옷을 갖고 와서 짐승에게 잡혀먹은 것 같습니다. 시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다, 아들을 잃는 슬픔을 당해요. 물론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만남의 죄의 기쁨이 있었지만 그 전까지는 그 가슴에 얼마나 시커먼 멍이 들고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야곱의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험악한 인생 속에서 마지막에 또 한 번의 위기가 닥치는데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져, 가족을 부양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자녀들을 전부 다 애굽으로 내려보내서 곡식을 구해오라고 했더니 문제만 가지고 올라오고 여러 번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모든 가족들이 미리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감옥에 갔다가 총리가 되고 하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가족들이 살아나는, 애굽으로 초청이 되어서 땅을 얻고
그곳에 정착할 수 있는 길들이 생기는 모습들이 생긴 겁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은 초췌했죠. 지금 당당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있는 가운데 바로에게 가서 동등한 위치에서 바로를 축복할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꿇어가는, 달라붙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험악한 세월을 고백하면서도 바로를 당당하게 축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어제 우리가 6.25의 한국전쟁의 72번째, 전쟁이 발발한 72번째 해를 맞이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연배가 지긋하신 분들은,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은 그 폐허와 참상과 아픔과 상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어려움으로부터 이 나라가 얼마나 어려운 역경 속에서, 환경 속에서 참혹함을 견뎌내면서 험악한 세월을 견디며 여기까지 왔는지 너무나 잘 알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영화로 만들어지고 이야기로 전해지고 교훈이 되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이 험악한 인생 속에서 우리가 전쟁을 막고 또 평화를 유지하기 얼마나 힘쓰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영화 중에 여러분도 많이 보셨겠지만 전쟁의 자막 속에 한 가족이 온전해지기까지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그려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흥남 철수에서 배를 타야 되는데 문제가 생겨서 아버지가 가족과 헤어지게 됩니다. 장남인 아들을 붙잡고 아버지가 부탁합니다. 내가 없으면 내가 가장이다. 내가 가족을 돌봐야 된다. 내가 가족을 책임져야 된다. 아들과 약속을 하며 울면서 헤어져요. 그러나 배를 타는 과정에서 벌써 여동생을 손을 잡고 끌어올려야 되는데 놓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여동생과 헤어집니다.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이고 짐이었겠습니까? 생사를 모르고 남으로 내려와서 부산에 정착하여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삶을 시작합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세우기 위해서 독일의 광부로 지원을 해서 갑니다. 폭발 사고가 있었지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고, 거기에서 아내를 만나 결혼하고 또 한국으로 오고,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부를 좀 갖기 위해 장사를 하러 전쟁터 속으로 뛰어들어가고 죽음의 위기를 견디면서 또한 다시 살아 돌아오고, 이런 어려운 역경의 험악한 세월을 겪으면서도 가족에 대한 사랑, 아버지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삶을 살았던 한국 근대화를 이끌었던 여정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 복된 영화인데요, 그 마지막에 주인공이 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이렇게 읊조리고 있는 모습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함께 잠깐 보실까요?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막수이도 찾았고,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진짜 힘들었다라고 고백하는 주인공. 험악한 세월이 정말로 힘든 인생이었음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기 앉으신 분들도 전쟁의 참화를 겪으며 힘들게 살아오신 많은 분들이 계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 문제 때문에 정말로 속썩으며 힘들게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심지어 자를 잃고, 저도 저희 할아버지 외할아버지를 뵙지 못했습니다. 전쟁 때 다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때문에 평생을 힘들게 정말로 험악한 세월을 사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시집을 갔다 믿음 지키기 위해 험악한 세월을 사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 가난과 싸우면서
정말로 힘들게. 제가 신앙의 고백들을 들어보면 70대, 80대뿐만 아니라 50대, 60대 우리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요, 어렸을 때 먹지 못하고 정말 심한 가난 속에서 견디며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도시락 대신에 물로 배를 채우고요, 보릿고개를 넘기고 하는 일들이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험한 세월들을 견디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끄셨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바로가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바로를 축복하니까 내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9절에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합니다. 나 130입니다. 꽤 많은 나이죠, 요즘에 비교해서는. 그러나 그때는 더 많이 살았으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조상들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고 이삭이 180세를 살았습니다. 야곱은 130이라고 하는데 17년을 더 살고 147세에 죽습니다. 그러니 연조에 비하면, 조상들에 비하면 그렇게 긴 연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라서 들으면 하나님이 무척 서운해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마도 괘씸한데? 이럴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야곱이 깨닫건 깨닫지 못하건 그와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셨기 때문에, 그가 주님을 알기 전에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와 약속한 대로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와 동행하셨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고, 죽음의 위기에서 상대방의 마음들을 만져주셔서 형의 마음을 만져주고 라반의 마음을 만져주고 세겜의 동족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또 기근의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고 온전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을 여기에 있게 했는데, 내가 그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이야기할 뿐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전후의 맥락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지 아니한 놀라운 은혜의 고백이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당당한 광경입니다. 야곱의 초췌한 모습, 별로 가진 것 없이 대단하지 않는 모습으로 총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바로를 만나지만, 그가 바로를 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130년의 험악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여기에 세워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없으면 당당하게 바로를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연조가 상관없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와 상관없이 자기 자신들은 자기의 인생이 참 힘들다고 다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그 힘든 고백의 세월 속안에 여러분이 깨닫건 깨닫지 못하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건 알지 못하건,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의 주인이 되셨고 여러분과 동행하셨고 여러분을 인도하셨고 여러분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옆 사람을 축복하고 가족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권한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초췌하나 하나님은 초췌하지 아니하셔요. 우리는 불완전하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불완전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가정 위에, 여러분 이웃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가져서 축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잘나서 축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고 계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고 지금도 주님을 예배하게 나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여전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이러한 축복의 권한을 가진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온전한 생애였습니까? 십자가의 형벌을 지신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십자가상에서 옆에 달린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의 영혼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울이 고통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매 맞고 감옥에 가고, 그러나 그가 늘 성도를 축복하고 자기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또 이웃을 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가운데에서도, 험악한 세월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전에 여러분이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부족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세월은 험악하지만 그 속에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은 부족하지 아니하시는 완전한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시편 84편 4절 말씀을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여러분, 우리 복된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집에 사는 나는 복된 사람이다. 그러니 주변을 축복하며 살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